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날이 너무너무 덥습니다. 날씨 때문에 다들 너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밤에 자는데 너무 더워서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덥더라고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에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힘있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기꺼이 순종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자신을 왕으로 스스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모임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매우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가게 해서 다윗과 이 밧세바 사이에 약주했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지요. 그 다음에 밧세바를 뒤를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는 직접 다윗을 찾아갑니다. 밧세바가 사적으로 이 다윗 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언약을 기억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나단은 공적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이들의 요청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밧세바와 이 약조를 했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늦추지 아니하고 오늘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의 왕 앞에 이른지라. 우리가 어제와 그제와 살펴봤지만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선 사람들은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 외의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편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다리던 사람들, 오늘 나오는 사독, 나단, 그리고 분하야는 이 자리에 솔로몬까지 해서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을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사람들을 이제 내세우기 시작하죠.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용병을 관리하였던 대장 분하야. 앞으로 이 분하야가 이제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워지게 됩니다만, 분하야까지 해서 왕 앞에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너희는 너희 주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자, 솔로몬을 이제 기온샘으로 이제 내려가서 왕으로 세우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자, 다윗의 노새에 태운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노새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탄 노새가 다윗의 노새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공인하였고 다윗이 인증한 후대의 왕인 것을 이제 이와 같은 표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신하들이 그 뒤를 따를 뿐만 아니라 기온샘으로 내려가요. 기온샘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샘입니다. 이 곳의 장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 그 눈에 들어오는 장소들인 거예요. 이 샘에 보십시오.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으로 스스로 추대하는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이 후원을 받으면서 왕이 되는 방식을 취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율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왕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또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다시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그를 내 왕위에 앉혀 나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겠다.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하는 그 자리를 다윗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분하야, 이 용병들의 대장이었던 분하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분하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도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와 같이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 때까지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왔던 것처럼 솔로몬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더 강력하게 더 확장되어 갈 것을 바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하야도 보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솔하고자 또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신하였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용병들입니다. 분하야를 따른 용병들이 함께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이제 공식적인 절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의 잔치와는 비교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왕이 위의 이임식이 이렇게 열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독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와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은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솔로몬 왕 만세 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얼마나 그날의 환호성과 이 기쁨이 그 성 안에 넘쳤는지 사람들이 막 뛰고 춤추면서 솔로몬 왕 만세 만세 부르니까 그 소리로 온 이스라엘이 진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내일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성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들을 따라가길 원해요. 우리가 머리를 쓰고 계략을 써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될까,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러분 이제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혼식을 하냐면 요즘 한참 유행하는 게 이를테면 그 사회자 없는 결혼식, 설교자 없는 결혼식이 이제 요즘 유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결혼할 때 설교자 없이 뭐 부모님이 나와서 단상에서 이제 좋은 축복의 말을 해준다든지 이와 같은 식으로 결혼식도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약하는 건 두 번째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배우자와 어떻게 살겠습니다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방식들이 다 틀리고 나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왕이면 오늘 솔로몬이 행했던 것처럼,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도니아처럼 자신이 높이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또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방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소명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신창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오직 살아야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저희는 내일 금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